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주기도의 6번째 간구로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 따로 이것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니 그러지 말아달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 들어 악을 범하도록 시험하시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악에 이르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그로 하여금 악을 범하도록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험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찌하여 시험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요 또 계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인들은 자신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다면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드러나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다름 아닌 바로 사람에게 있는 죄의 욕망 때문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깊은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셔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죄를 사랑하는 그 욕망으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들끓는 이 죄의 정욕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을 아는 자들, 이 탄식을 경험한 자들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하라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 악을 범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죄성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은 까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찌 봐야 합니까? 창세기 22장 1, 2절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갖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이 시험은 사람의 실상, 사랑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을 가리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광물이 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일과 유사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험은 시련과 연단을 가리킵니다. 마치 금이나 은을 단련하여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로 이 시험은 또한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유혹과 미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죄로 말미암는 그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주심으로써 그가 정금과도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또 아브라함의 속을 그 믿음을 나타내셔서 그 실상을 확인하고 또한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 시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에 믿음으로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 신앙은 이전보다 더욱 연단되어 금이 불 가운데 정제되어지는 것과 같이 순결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그 극심한 시험과 환난과 또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므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시험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그 시험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는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유혹과 미혹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또 주님과 그 관계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지만 이러한 사단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시험은 악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를 감내해낼 수도 없고 또 죄인인 우리는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와 세상과 또한 죄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은혜롭게도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험을 받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는 그분이 시험을 받으실 만한 어떠한 모양이 있으신 게 아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긍휼과 돕는 은혜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험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시험을 감내해낼 수 없기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은혜롭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죽게 하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당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러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험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시험이 닥쳐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게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징계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잠깐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시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능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함 때문에 이 시험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시험을 감당치 못할 것을 아시기에 시험 받으셨고 또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오는 어떠한 시험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며 또 인내 가운데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며 또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완전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를 통해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순종과 인내하심으로 그 멸시 천대의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잠깐 동안 여러 가지로 겪는 그 시험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근심과 또한 슬픔에 빠질 수 있으나 결코 그 시험에 들므로써 악에 빠져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셨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험과 고난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러할 것과 같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연단하려고는 이러한 시험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것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에 악하게 여겨지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서 주어지고 선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미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쁨으로 감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며 또한 사순절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로부터 베풀어지는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능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죄로 말미암는 그 악한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구원과 또한 능력으로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미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 빠져 또한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